샬롬.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을 중심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무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온전하면 축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족할 때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연기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에는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축복이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슬픔이 있을 때는 그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이 죄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사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청종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시편 32편에 있는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가 받는 축복은 큰 물질이나 명예나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영적이든 육적이든 환경적인 것을 얻을 때 축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일생일세의 최대 실수와 범죄였습니다. 실수이자 범죄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부당하고 못된 방법으로 취해서 범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윗과 다윗 왕가에게 환란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있었던 허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서 범죄함, 실수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범죄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에서 실수하고 범죄한 것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욥이 동방 최고의 의인이자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몸에 큰 욕창까지 나며 고통받고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돌아봅니다.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뜻하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평상시 나지 않은 끽끽끽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거나 바퀴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슬로우 다운 하거나 차를 세워서 무엇이 문제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경험인 것입니다. 일상의 경험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초조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땐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허물이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허물이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이 있구나를 돌아보는 것, 아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있고 아직 범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땐 내가 어리석음이 있구나 걸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도 속이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나 옐로우 시그널,
경고 등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데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칭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의 무지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딱을 뜯으면 그가 간사함이 없다.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신앙생활할 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는 참 많습니다. 작은 목사가 평생 동안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당에서만의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로 드리는 것, 겉과 속이 어느 환경, 좋은 날과 힘든 날에도 동일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칭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큰 물질을 바치거나 큰 업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겉과 속이 같달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욥처럼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지만 제가 이것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잘 모를 땐 주여 제가 아둔하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는데 정치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환란 이유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데 앞장서도록 직접적으로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내보내는 아주 치졸하고 간사한 완악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의 양심에 찔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번민과 고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범민이 있을 때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다윗 왕이 다윗이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먼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다시는 같은 길에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축복이 뭡니까? 다른 박질하에도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샘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뻐합니다. 다른 박질하에도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듯이 샘을 얻는 것처럼 참 이 축복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박질하다가 바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주셔서 거기서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주의 손이 취하로 누리니 내 진에게 빠져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빼빼 마른 심령, 초조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육적인 욕망을 얻었지만 정말 거기에 하나도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복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믿음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실수했을 때 그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편을 들어주고 내게 함께할
내게 좋은 얘기할 사람에게만 내 얘기를 쏙닥쏙닥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 정말로 한 것은 감정 투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죄사함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눈물과 평안함을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사함을 사하셨나이다 하는 뜻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토할 때 그것이 용서받던 걸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불쌍히 하나님의 자비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자비하심을, 심퍼스를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까진 것처럼 내가 적당히 잘못한 것처럼 남들도 다 잘못하는데 왜 나만 그래 그럴지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돌아보시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주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건 문제가 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구나. 내가 초조하구나. 내가 악몽을 꾸는 걸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평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깨어서 짧든 길든 하나님께 진실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영적으로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인을 주신 겁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재앙이나 불안이나 초재가 올지라도 해답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도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좋은 날에 기도할 때나 힘든 날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 기도할 때 허물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잘못한 것은 우리는 범죄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말 뜻을 잘못해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그 뜻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세상에서 잘못했으면 세상의 법규에 따라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책망받을 행동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육신과 환경에 책망받는데 영혼까지 파멸시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만듭니다. 그건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는 살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거룩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나는 죄수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의 열심으로 한참일 때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갇히는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거는 피 흘린 발자취는 그대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피 흘린 스테반 집사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죄인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오히려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은신처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범죄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범죄하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세상과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바쁘다, 바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다. 그래서 신앙생활했다. 과거의 자랑만으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미래로 훈계하고 말씀 보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노새가 고집이 아주 센 그런 동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새를 다루려면 어떻습니까? 말로 하지 않고 매질을 하지 않습니까? 강한 매질을 할 때만 노새가 말을 듣는데 왜 말로 했을 때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상처가 없을 텐데 왜 성도들 중에서는 꼭 재앙을 닥쳐야만 어려움을 닥쳐야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요. 좋은 날에는 찬양하고 힘든 날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이나 노새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심령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물질이 많거나 세상적인 업적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들어하지 않는 것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올가매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힘들어하게 생각하게 되면 삶 자체에 굉장히 불안과 초조함이 있어서 그의 개인과 그의 가정과 사회에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되었던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돌아보시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 용서를 받은 우리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지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우리는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지만 저주받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고 토설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심령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회복한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범죄한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는 범죄한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돌이켜보고 어디서 넘어졌나 어디서 추락했는지를 보고 겉과 속이 주님 앞에 동일하고 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